우리가 오전에는 우리가 벌과 향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서 좌우의 어떤 나리선 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루하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날카로워서 나를 갖다가 쪼개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칼날이 무디는 무디지 않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구약의 모든 짐승을 갖다가 오전에 공부를 했죠. 짐승을 갖다가 잡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고기 타는 냄새를 갖다가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짐승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었을 때 자기 자식이 죽는데 그것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까? 가슴 아픈 제물이 돼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제물이 향기롭다, 향기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왜 성경에서 표현을 하실까? 가슴이 아픈 제물이라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정확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여기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은 이방 종교가 최고 정성을 들인 게 뭐죠? 최고 정성을 들인 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타인의 18장 21절에 볼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게 말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식을 갖다가 불에 던져서 불사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식을 갖다가 우상에 의해 바치면서 뭐 전쟁에 이겨달라 하든지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비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06편 37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6편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악기들에게 제사하였도다. 자식을 죽여가지고 자식의 심장을 끊어내든지 이게 이런 게 여러분 우리 보면은 뭐 곧 마야인들인가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사람 죽이는 풍습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걸 갖다 사람을 죽이는 거 결국은 자기 생명을 갖다가 바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불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최고로 바치는 걸로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거든요. 자기 몸을 계속 40일 동안 기름칠해 가면서 결국 나중에 갖다가 불질러 기름 불러가 장작불에서 태워 죽여버리더라고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서 자식이나 자신을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만약에 내 생명을 내놓아서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우리 생명을 뭐 놓는다고 그게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을 갖다가 내가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갖다 이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면은 솔직히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 같으면 약 먹고 그냥 죽습니다. 5분이면 끝나니까. 이게 순교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이 험한 세상 정말 살기도 힘든데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든지 목 졸라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은 최고의 그거 아니야. 우리는 내 생명이 최고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은 저는 정말 뒤에 안 돌아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5분만 참으면 되잖아. 5분만 참으면 주님 품으로 가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쳐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분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죽음은 5분만 참고 권총을 머리를 쏜다든가 하면 5분만 참으면 된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기뻐 받으신다면은 5분 참고 천국도 가고 정말 이 땅의 고통도 끊어낼 수가 있으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살은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는 모두 썩고 냄새나는 제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하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왜 예수님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5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이건 당연히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 돌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그 시체에다 바르려고 향품과 향유를 가져왔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왔을 때 안식구 첫날 가니까 시체가 없는 것이죠. 일단 이 내용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시체에 사용을 하려고 준비해둔 것이겠죠. 일단 여기서 이 향품이 바로 향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여러분 많이 봤죠? 헬라어 아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가 면세점 같은 데서 아로마 이런 걸 갖다 많이 팔 겁니다. 아로마, 필리핀 같은 데도 아로마 마사지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 아로마가 헬라어로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향기. 이 아로마 즉 향기가 나오는 뜻이 향기의 뜻이 뭔가면은 여러분 오늘 이 향기의 뜻이 무슨 뜻인가면은 들어올리다, 치워버리다, 닻을 올리다,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비교했을 때 죄를 속하다, 제거하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아로마의 뜻이 뭔가면은 치워버리다. 물건을 치워버리다. 그 다음 배에 닻을 올리는 것. 닻을 올리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왔을 때 죄를 속하다, 제거하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니, 왜 향기가, 이 아로마가 치워버리다, 죄를 속하다, 제거하다, 들어올리다가 될까요? 그것을 한번, 일단 들어올리는 건 이해가 되죠. 향기가 올라가니까 들어올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게 왜 제거하다, 죄를 속하다가 될까요? 그것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사무실에 누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똥을 치우죠. 물로 씻어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갑자기 납니까? 똥에 대한 향기가 남아있다, 곳곳에.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뿌리죠? 향기를 뿌리죠. 그게 제거하다라고.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거에 보면은 커피 냄새, 우리가 커피숍을 왜 가죠? 커피 냄새가 좋잖아요. 보면은 똑같은 사무실에 커피 향기로 제거를 해버리거든. 향기가 바로 가득 차는 게 바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 향기, 커피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채워 있을 때 다른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거든. 그게 바로 향기는 죄를 속하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들어올리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방향제나 이런 걸 놓는 거잖아요. 보면 화장실에 오줌 소변 냄새가 지독하니까 방향제라든가 이런 거 냄새 제거제를 갖다가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이 향기는 집안의 모든 썩은 냄새를 제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예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버린 거죠. 향기가 강할수록. 그래서 향기의 뜻이 제거하다, 죄를 속하다, 치워버리다, 올라가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에 사망의 냄새, 죽음의 문제, 썩는 냄새를 갖다가 제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 생명을 갖다가 바친다 하더라도 이게 사망의 냄새, 사망이 썩는 냄새를 제거를 못했거든. 제거를 할 수가 없는 향기는 향수가 아니죠. 맞잖아. 보면 땀 냄새를 해결을 못하면 이미 향수가 아니잖아. 향기가 약하든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땀 냄새를 제거한다면 그 향수로서 아주 훌륭한 거죠. 보면은 그거와 마찬가지죠. 커피 냄새가 지독하게 강해버리면은 모든 냄새를 다 덮잖아. 보면은 불에 타는 냄새가 다 모든 걸 덮어버리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썩는 냄새를 갖다가 제거해버린 거는 예수님만 유일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제거해 주신 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가능한 거죠. 다른 종교는 내 생명을 바친다. 여러분이 암만 내 생명, 이 생명도 원하시면 십자가에 놓게, 여러분이 10,000명이 십자가에 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사망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썩는 냄새를 치울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늙고 병들고 썩는데 어떻게 우리가 썩는 냄새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못 덮잖아. 우리 자체가 똥인데 향수가 아니잖아. 향수가 돼야 이걸 제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 그 뜻입니다. 향기가 바로, 그 의미가 향기가 가득하다 하는 거, 바로 그 개념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불사르게 이 몸을 내어준다 하여도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제부터 향기로운 냄새, 즉 생명의 냄새가 풍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향기가 난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난다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향기. 근데 누구한테는 이게 사망의 냄새가 나고 누구한테는 생명의 냄새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은 생명의 냄새가 나오는 거고 안 받으면 구약의 저주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소금이 없는 거죠. 이미 이게 칼날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 얹어라 뭐 잘 될 것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을 외치는데 교인들은 졸음이 쏟아지고 기울하다 말입니다. 칼날이 묻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타겟 설교입니다. 나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치는 설교 듣기 싫으면은 안 들어야 되죠, 뭐. 여러분 성경을 누구한테 줍니까? 예삼인삼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한테 주시는 거예요. 백성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이 이걸 왜 읽게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 예. 그걸 말이야. 향기는 냄새도 좋지만 또한 원어의 의미가 단맛이 나다. 단맛.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원어의 의미가 향기가 냄새도 좋지만 단맛이 나다. 그럼 쓴맛이 나는 건 뭐죠? 달콤한 거 생명의 냄새지만 쓴맛은 뭐죠? 사망의 냄새란 말입니다. 구약의 저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맛을 하게 달콤한 거, 스윗한 것이 바로 향기. 이게 생명의 냄새고, 그 다음에 사망, 썩는 냄새, 시체 냄새, 죽음의 냄새. 이게 쓰다, 말이야. 이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냄새는 하나인데 누구한테는 사망의 냄새, 누구한테는 생명의 냄새.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왜 예수님만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 즉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이나 자식을 심청이처럼 인신공양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시체에 썩는 냄새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저주, 즉 사망의 냄새만 풍기는 거죠. 깨어진 언약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로마하고 그다음에 향유를 준비하죠. 향유가 이게 이 향품이 아로마이고 이게 향기를 발하는 의미인데 이 향기가 나는 거 이게 아로마의 의미가 들어올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들어올리다 뭐죠? 닻을 들어올리다. 배가 향하기 위해서는 뭘 들어올리죠? 닻을 들어올리죠. 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닷도 들어올리고 돛도 올리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향기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가 올라가는 거. 향기가 올라가는 것은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이 향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찬송.
기도가 올라가고 이게 향이 올라가는 거죠. 기도가 올라가고 여러분 찬송이 올라가고 그 여기 향기가 담겨야 된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그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향기를 받으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찬양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찬송은 별로 없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뭔데 그게 내용이 없잖아 별로. 예. 그래 그런 건 다 찬송가에 빠지다가 30년 지나니까 이제 그게 찬송가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보면은. 그리고 향품이 아로마이고 향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향품 아로마는 대충 알겠죠? 요거 이제 들어 올리다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향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향유를 갖다 뭐죠? 향유, 미론, 뭐죠?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략.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모략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향유, 여러분 지금 그 헬라 사진이 있죠? 다 보면은 이 향유가 바로 모략이라고. 모략인데, 모략이 뭐죠? 쓰다, 쓴맛, 슬프다. 모르, 모리아, 미리암, 마리아, 마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인데, 자, 모략의 의미가, 미프라스. 미프라스인데 뭐예요? 히브리어 미프라스. 뭐 하겠죠? 미프라스가 배에 돛을 펼치다. 팽창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요 모략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미프라스. 배에 돛을 펼치다. 배에 돛을 펼치다. 팽창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배가 돛을 펼치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 이 모략의 유래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러면 배에 돛을 펼치다. 돛을 펼치다. 미프라스인데 미프라스의 유래가 뭐죠? 파라스. 파라스가 뭐죠? 산산이 부서지다. 날개를 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뭐다? 날개를 펴는 거 산산이 부서지는 거. 맞잖아? 그게 옥합을 깨트리는 거잖아. 깨트려야 향기가 나지. 여러분이 죽어야 향기가 난다니까. 내가 벤츠와 좋은 아파트와 좋은 시계로 자랑을 해버리면은 내 향기는 없잖아. 내가 죽어야 향기가 나오지. 깨트려져야 된다니까. 깨트려져야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향기가 난다 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 보면은 돈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사회에 하는 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죽어야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 뭐죠? 모략이 이 배에 닻을 올리다인데, 닻을 올리다의 뜻이, 닻을 올리다, 돛을 올리다, 돛을 활짝 펼치다, 팽창인데, 이게 유래가, 이 미프라스에 의해서 유래가 파라스가 산산이 부서지다라니까. 날개, 산산이 부서지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이 깨지는 거, 돌판이 깨지는 게, 산산이 부서지니까 아파요, 슬퍼요, 기뻐요? 슬프잖아. 돌판이 깨어지는 거, 예수님 몸이 쪼개지는 거잖아. 산산이 부서지다. 이게 배에 돛이 펼쳐지는 거, 새의 날개가 펼쳐지는 건데, 이게 산산이 부서지다. 이 파라스에서 유래한 게 미프라스. 아프니까 그게 모략의 향기, 죽음의 향기라고. 부활이 뭐예요? 유향의 향기. 어떤 개념이죠? 여기 있죠? 모략과, 이건 유향이고, 이게 모략이죠. 모략이 뭐예요? 모략이 붉은 색깔. 너무너무 붉어가지고 피 덩어리라 가지고 검붉은 색깔, 모략. 그리고 유향이 뭐예요? 유향, 흰색. 이게 유향. 이게 부활의 향기. 유향과 모략.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그래서 이걸 맞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보면. 이 모략이 붉은색. 왜? 산산이 부서지다가 파라스인데, 파라스에서 유리한 게 미프라스거든. 미프라스가 배에 돛을 펼치다. 우리 다 지난주 공부했잖아, 보면. 미프라스. 근데 산산이 부서진 게 가슴이 아픈 게 모략이라고. 그게 향기라 하는 거야. 모략의 향기. 그래서 죽은 시체에다 발라버린 거지. 산산이 부서지다. 새가 날개를 펴는 거 산산이 부서지다. 이것이 히브리어 파라스에서 여기서 유래한 게 미프라스, 배에 돛이 펼쳐지는 거. 여기서 유래된 거야. 산산이 부서지다가 새가 날개를 쫙 펼쳐진 게 기쁜 것 같지만은 그게 날개를 펼쳐야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파라스가 산산이 부서지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겠죠. 그지?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던 모략이 바로 향유이고, 이것을 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외래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의미가 바로 미프라스, 배에 돛이 펼쳐지는 상태, 박살나는 상태. 배에 돛이 쫙 펼쳐지는 게 돛이 펼쳐지는 게 바로 미프라스가 파라스에서 유래됐거든. 파라스가 바로 산산이 부서지다. 이미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략의 기운이 산산이 부서지답니다. 모략이. 산산이 부서지다. 그게 향기라 하거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모략을 거다 붙는 거예요, 보면은. 슬프다 이 뜻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니까. 돌판이, 언약이 산산이 부서지니까 가슴 아프잖아.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금송아지 생김으로 언약이니까 산산이 부서지니까 슬픈 거지. 그걸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예수님이 대신 끼어지는 거죠. 새의 날개가 펼쳐지는 거, 여기서 유리한 게 미프라스, 배의 돛이 펼쳐지는 거.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요걸 확실하게 외워줘야, 그 다음에 이게 새가 날개 펼쳐지는 거, 배의 돛이 펼쳐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고요? 그물이 펼쳐지는 거. 그물이 펼쳐져야 고기가 잡히자. 그게 은혜라니까? 그래야 고기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잡혀야 내 행위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노는데 그물이 내려서 잡는 거예요, 보면은. 고기가 내가 잡히고 싶어서 잡혔다면은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 그 그물이 내려오는 넓게 펼쳐지는 거. 그게 날개도 덥다고 그게 세마포가 펼쳐지는 거. 그게 자리옷을 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계시죠? 피 묻은 자리옷을 펼치는 거라니까. 그게 루스한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예, 바다에 넓게 펴져. 여기서 유래된 것이 모략, 즉 향유인 것이죠. 향기가 가득하게 나지만 그의 의미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기서 아시겠.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갖다가 거기다 확 부어버렸어요. 이 여자는 마리아잖아. 뒤에 나중에 공부해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 그런데 마리아의 뜻이 뭐죠? 쓰다인데 마리아, 마라, 모리아, 모리악이라니까. 미리암. 다 이게 유래가 여기 같은 개념이에요. 마리아가 쓰다, 쓴 게 뭐예요? 모리아, 모르, 그 다음에 미리암, 마라 쓰다, 인생이 쓰다, 사망의 냄새. 여기서 온 게 모략. 그러니까 마리아 쓰다가 모략을 붓는 거라니까. 향유를 붓는 거예요. 보배압을 깨뜨리고. 보배압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처럼, 이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죠. 향유는 향기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모략입니다. 모략의 기원이 산산이 부서지다, 파라스이고, 이 파라스에서 유래된 것이 미프라스, 배에 돛이 펼쳐진 상태입니다. 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언약이 돌판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몸이 깨어지는 것이죠, 대신. 여기서 나오는 것이 파라스, 새의 날개를 펴다, 미프라스, 새의 날개를 펴다, 독수리죠. 그래서 주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 하는 거죠. 미프라스, 배에 돛이 펼쳐지는 상태. 우리가 성전이 배입니다. 노아의 배.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소원의 항구, 킨네롯, 게네사렛, 그 항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라랏이잖아. 아라랏이 뜻이 뭐예요? 복가저주. 그 개념이죠, 보면은. 미프라 배에 돛이 펼쳐지다. 이것과 같은 것이 모략인 것이죠. 이 모략이, 좀 향유이고, 이것을 누가 붓습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의 뜻이 바로, 쓰다. 이 개념인 겁니다, 보면은. 자, 그럼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 붓는데, 예수님 장례를 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향유를 붙여보면은, 이 예수님의 몸이 산산이 부서짐으로 마리아, 마라, 쓴 여자, 인생이 쓴 여자, 마라,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마리아? 인생이 쓴 여자, 뭐가 썼다고요? 인생이 쓴 여자는 누구죠?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 돼요. 인생이 쓴 여자는 임신을 못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익혀야 된다고. 여기서 마라의 뜻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를 갖다 여자 보고 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자 돈 많은 여자가 인생이 쓸 게 뭐 있어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마돈나가 뭐 좋잖아, 보면은 돈 많고 인기 좋은데 그런 사람이 쓴 게 뭐가 있겠어요, 보면은. 예수의 생명을 임신하지 못한 거, 이걸 갖다 쓴 여자, 쓰다, 성경의 개념은 그 개념, 이런 개념을 익혀야 된다고. 이런 걸 몰라버리고, 마리아 인생이 쓰다, 그냥 인생에 우리 돈벌이 하는 게 힘들다, 이래 자기한테 그냥 맞춰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서 인생이 쓰냐, 성경에서 인생이 쓰다 하면 여자는 바로 임신을 말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교회가 여잔데 임신하지 못한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죽었다, 이 개념인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건 자기 씨를 더 이상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씨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산산이 부서지다. 근데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짐으로 마리아, 여자, 교회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임신함으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하잖아요. 해산함으로. 아기를 낳는으로 여자 구원함을 얻는데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짐으로 드디어 구원을 받는 거죠. 보면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 산산이 부서지다가 세 개의 날개를 펴는 것이고 배에 돛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물을 넓게 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리옷을 편다 그랬죠. 여자와 남자가 언약을 맺고 잠을 잤는데 그 첫날 밤 처녀의 흔적 피 묻은 언약의 피가 그 자리옷에 없다면은 여자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옷에 피가 있다면은 신랑은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 자리옷을 갖다가, 자, 봐라! 그래서 쫙 펼쳤을 때 그 피 묻은 게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사는 거라. 이게 뭐죠? 옷을 펴다가 새의 날개를 펴다, 그물을 넓게 펴다, 그 다음에 배에 돛이 펼쳐지다, 파라스. 이 개념이다. 이것 때문에 이걸 넓게 펴서 사는 거죠. 뭐. 그 넓게 폈는데 피가 없으면 죽는 거죠. 이 개념인 겁니다. 이 넓게 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피 묻은 이 여자가 이제 사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여자는 피가 없는 여자, 창녀다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는 건 신랑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옷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세마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이해를 하겠죠, 그죠? 당연히 이 여자는, 여자는 우리인데, 마귀가 하나 됐잖아. 마귀가 하나 돼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언약을 깨뜨려버렸죠. 금송아지 생겼는 거죠. 그래서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이제 금송아지 말만 듣겠다. 마귀의 말을 들어서 됐어. 이 똑같은 짐승의 뱀의 말을 듣고 언약을 깼으니까,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귀걸이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하와와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신랑이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마라라니까.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어졌잖아. 신부가 가늠했으니까 창녀잖아. 언약 이걸 쓰다 하는 거라. 이제 신랑의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마라 쓰다.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거야. 쓴 거 뭐야? 언약이 깨어진 상태.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을 익혀야 돼요. 그냥 인생이 쓰고 돈벌이가 힘들다. 재벌들은 안 그렇다니까. 왜 재벌?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라. 교회 안 나간 사람이 돈 더 많이 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아. 키 건강하죠. 온몸에 문신 새긴 사람들이 제일 건강해 보면은 그 사람들. 교회 맨날 할머니도 지팡이 짚고 오는데 뭐가 건강해 도대체 보면은. 안 그렇다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보면. 이 마리아 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생각하기로 사는 것이 힘들다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즐겁지 뭐가 힘이 듭니까? 근데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건강과 죽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만 돈이 많아도 진시황이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병들고 죽는 거 이게 있어는 다 피해갈 수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마리아 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처녀의 순결의 피가 없는 여자는 교회에는 죽어야 하지만 신랑이 대신 피 묻은 옷을 주면서 이것을 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피 묻은 옷자리를 펴는 것이 새의 날개를 펴는 거, 배에 돛이 펼쳐지는 거, 그물을 넓게 펴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피 없는 여자를 위해서 신랑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걸로 언약의 피라 하잖아. 그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언약의 피라 하잖아.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여자가 흘려야지. 그건 남자가 흘리잖아. 예수님이. 안 그래 보면은 첫날 밤에 잤을 때 언약의 피는 여자한테 나온다고. 근데 남자가 흘리잖아. 예수님이.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새 언약이다 하잖아. 새 언약. 다시 언약해자. 새 언약 뭐야? 그럼 옛날 언약은 깨졌다는 소리잖아요. 보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야. 그래서 이 그물을 넓게 펴는 거 그것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향기가 바로 모략이에요. 모략. 그 개념이에요. 모략의 뜻이 쓰다입니다. 이 모략 향유를 인생이 쓴 여자 마리아가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어떻게 돼요? 저 발에다가 갖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죠. 왜 머리털로 씻죠? 여자의 긴 머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왜 머리카락으로 씻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걸레로 닦아도 되잖아. 걸레 아니면 자기 소중한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아도 되지. 아니 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갑자기 향유를 갖다가 그 향유가 비싼 건 이해하겠어. 이해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막 닦고 있으니까 좀 기이하잖아. 좀 기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런 풍습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왜 긴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11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15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가리는 것. 그러니까 여자가 가리는 게 뭐죠? 여자가 가리는 거 자기의 영광인데 긴 머리는 바로 뭐죠? 안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자른 머리는 수치를 가리키는 거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6년 동안 포도원을 갖다가 사람이 가꾸는데 7년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을 때는 포도원을 사람이 안 자르죠. 그냥 길게 쭉쭉 자라잖아. 이게 긴 머리라니까. 근데 긴 머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거 안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 근데 사람이 안식년에도 뭐 해먹겠다고 그 포도원을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열매를 따버리면은 안식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보호 아래서 멀어지고 사람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보면은 이건 악이라니까.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는 여자한테는 영광인 거죠. 자기 가리는 걸 대신하는. 그래도 여자가 수치인데 이 여자는 마리아잖아. 이 수치인 여자가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건 벌써 어떤 의미가 조금씩 와닿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3절 한번 봐볼게요.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당연히 여자의 3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좀 알아라. 하잖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하잖아, 보면. 그리고 4절에 한번 볼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뭐다?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남자의 영광이다 말입니다. 하잖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하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그 긴 머리는 바로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잖아요. 여자의 영광이고 또 이거는 남자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여자가 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남편 아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남편 아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안식년 자르지 않는 포도나무, 안식의 상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표인 것이죠. 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의 긴 머리카락,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은 바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과 같고,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 여자 머리 쓰는 것 같고, 이것은 건세 아래에 있다는 표라 말입니다. 건세 아래에 있다는 표라했으니까, 긴 머리카락을. 남편이 보호 아래에 있다는 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걸 갖다, 이 여자는 천사들이에요. 뭐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요. 그리고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표라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버려요. 예수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자가 머리를 갖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안식년에 포도나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았겠는데, 사람이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요?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하죠. 하나님 보호에 떠나는 거잖아. 하나님 보호에 떠난 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되려고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안식년 하나님 말 안 듣고 자르는 거 똑같아. 여자가 그러면은 긴 머리카락이 있는 것은 남편 아래에 있다는 표죠. 긴 머리는 남편 보호 아래에 있다는 표고, 그것이 여자의 영광이고 남자의 영광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머리에 쓰지 않고 여자가 이걸 갖다가 잘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을 내 마음대로 잘라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잘라버리는 것은 건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편 보호 필요 없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이거잖아, 보면은. 그리고 안식년에 포도나무를 사람이 잘라버리면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래잖아. 내 마음대로 안식년에도 이거 내 거. 욕심을 내서 먹는 것이죠, 보면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건세 아래에 있지 않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걸 수치라 하거든. 수치. 남편이 이제 떠났으니까 남편하고 언약이 깨어진 상태잖아.
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이것은 교만이고 죽음인 것이죠. 여자가 머리에 탈바가지처럼 다 교회 가면은 아줌마들 머리에 다 탈바가지 덮으시는 것처럼 다 뽀글이 다 파마로 통일해버리죠, 전부 다. 이제 편하게 남편 필요 없다는 거라. 인생, 이제, 이거 남편 별 필요 없으니까 보일 데가 없다는 거라. 그 처녀는 나이가 많아도 머리를 길어요, 대부분. 처녀가 탈바가지 딱 덮어놓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보면은 보이기 싫다는 거라. 몸빼 있고 뭐 남편은 다 귀찮다 이제는. 네 없는 게 편하다. 밥 해주는 것도 귀찮고 이걸 말하는 거라.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남편이고 모르겠다. 내 편한 대로 살겠다 의미인 것이죠. 여자가 머리를 꾸미고 단장이 하는 것은 신랑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인데, 이제 신랑이 귀찮을 때는 머리부터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오랜만에 동창회나 이런 데 갈 때면 어떻게 해요? 꾸미잖아. 참고로 눈썹을 그리다. 히브리어 원어가 뭐죠? 유혹하다. 눈썹을 그리다 유혹하다라니까. 예.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7장 36절입니다. 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말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갖다가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잖아. 이 여자 죄는 많이 사해졌고, 시몬은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밑에 했을 때 시몬이 와가지고 죄인인 줄 몰랐냐 하고 예수님께서 했을 때 뭐라 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가고 작게 탕감받은 자는 작게 사랑한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가지고 예수님께 많이 탕감받아가지고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함을 느끼는데, 시몬은 지가 바리새인이라서 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너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했을 때 마리아는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잘라버린 포도나무 안식이 끊어진 상태, 마리아 쓰다 죽은 상태, 이 마리아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자르지 않는 포도나무 안식의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고, 남편을 다시 맞이하게 될 수가 있고, 건살에 있는 표가 머리에 있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향유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에도 뭐가 묻게 되죠? 그렇죠. 기름이죠. 이게 어떻게 해주면,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기름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여자의 머리에도 기름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부인 교회가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배에 돛이 펼쳐진 상태, 죄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죠? 손이나 등이나 얼굴을 닦아도 되잖아. 왜 발을 닦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죠. 왜 발을 씻겨주냐고. 손가락을 씻어주셔도 되잖아, 보면은. 귀를 씻겨주셔도 되고, 정강이를 씻겨주셔도 되는데, 왜 발을 씻겨주실까요? 예? 우리가 공부하기는 성김의 자세다 하면서 교회에서 세족식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목욕탕 때밀이처럼 등을 밀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발을 씻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 목욕을 좀 시켜달라 하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자범죄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청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기억상실증이 걸리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 못 하잖아. 오늘까지 잘 믿다가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돼버리는데, 기억력이 없어져서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 보면은. 그럼 어떻게 회개해요? 말이 안 되잖아,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거 다 한 방에 다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보면은.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했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범죄를까지 다 청산을 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의미,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길까요? 또 오른손을 갖다 닦아도 되잖아요. 왼손을 닦아도 되고, 얼굴을 닦아도 되는데, 발을 갖다 발에다 입 맞추고, 발에다가, 그 머리카락으로 이걸 씻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었는 거는. 그것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발을 걸다. 야곱이 뭐죠? 발을 거는 거,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다. 그 야곱의 뜻이 이스라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 예? 속이는 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발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이것이 야곱, 즉 신부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부 거듭나기 전에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발을 걸다죠. 시편 41편 9절 한번 볼게요. 이걸 갖다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신뢰하는 바, 신뢰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잘못되면 배신이죠. 우리는 배신을 때렸잖아. 그 간음은 배신이거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리 쭉 걸어가는데 발꿈치를 갖다 쫙 들어가지고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했는 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떡을 나눠 먹는 사람 가룟유다잖아. 가룟유다하고 같이 떡을 나눠 먹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실족하게 하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다윗을 갖다 발을 건 사람은 누구죠? 다윗을 가룟유다가 똑같이 목매든 사람 하나 있잖아 보면은. 예? 사울 말고 아니 다윗을 배신한 사람은 다윗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자기한테 발을 걸었다 하잖아. 그 사람 가까운 친구 누구냐고. 모략가. 다윗의 친구 하나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배신하잖아 보면은. 압살롬한테 같이 붙은 사람. 그리고 그렇죠. 아이도벨 맞죠? 후베네오는 다윗의 측근이고, 아이도벨 맞지? 아이도벨만 갑자기,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찾아봐야 돼. 같이 모략가 있잖아, 지략가. 지략가 한 사람이, 하나의 아이도벨의 모략을, 아이도벨 맞나? 갑자기 모르겠네. 뭐 샀고. 하여튼, 그거 좀 찾아봅시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목 매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도 목을 매달, 가로지다가 똑같이 목 매달아 죽잖아. 아이도벨 맞죠? 그죠? 자기의 모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그 가까운 친구가 아이도벨이 다윗하고 정말 친한 친구거든. 그 사람이 다윗의 발을 걸어버린 거야. 넘어지게 만드는 자.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가는 모습은 골고다에 쫓겨나가는 예수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는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죠. 예?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발을 걸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4절 어떻게 하죠? 4절 한번 봐보세요. 발을 걸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저녁 잡수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줘요. 이제 이해됩니까? 발을 걸려고 유다가 나갔거든. 이거다가 유다가 하는 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 해요? 발을 건다 하잖아. 계속 발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발을 걸려고 하는 자 발을 씻겨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 성경에서는 발을 딱 씻겨주려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 발을 걸려고 딱 했었을 때 주님은 겉옷을 갖다가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하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하죠? 11절에, 발을 씻으면서, 이는 자기를 팔자 누구인지 아셔요? 그러면,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그 다는 깨끗지 않다. 너그 중에 한 놈은 내 발을 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참 보면은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보면은. 자,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다는 깨끗지 않다. 가룟유다를 이야기하죠. 그하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을 보였다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어 발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이해됐습니까? 발을 씻겨주면서 누구 중에 한 놈이 나한테 발을 걸 거야.
이를 발을 시키지, 이제 세족식의 의미를 알겠어요. 서로 섬김을 하면서, 뭐 섬김하는 건 좋죠. 섬김을 하는 건 좋은데, 발을 시켜주는 거, 발을 시켜주는 건 예수님이 발을 걸기 때문에 발을 시켜주는 거라, 지금. 그리고 서로 시켜주는 거는 뭐예요? 자, 발을 거는 건 배신이잖아. 이래 길을 다윗이 가잖아. 그걸 배신이라 하잖아. 내가 신뢰하던 친구가 나한테 발을 걸었다 하잖아. 근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신부가 배반을 했는 거, 그건 발을 걸은 거거든. 이 신랑이 넘어가게 만든 거잖아. 그걸 성경에서 발을 걸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 야곱. 속이는 자. 그걸 발을 걸었다 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라,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발을 거는 자와 발을 씻기는 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발을 거는 자는 가룟유다고, 발을 씻기는 자는 예수님으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이 이제 너희한테 응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발을 씻는 거라고. 예.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앞뒤 문맥을 다 빼버리고 중간에서 서로 발을 씻겼으니까 우리도 가장 냄새나는 발을 갖다가 씻겨주십시오. 서로 섬깁시다. 서로 섬기는 거는 여러분 불교 가도 잘해요. 차학도 같은 데 가도 서로 다 섬기고, 수련회 같은 데 어디 뭐 다른데 저 자전거 동호회 같은 데도 서로 우리 예절을 지킵시다. 태권도에서 충효와 예절을 많이 가르치죠. 보면은 다 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 보면은 신부가 발을 거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발을 거는데 상대방보다, 근데 발을 거는데 상대방 발을 왜 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발을 왜 걸까? 발을 왜 걸까? 예? 뭐라고요? 그렇죠. 상대방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바로 교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발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서로 발을 시켜주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 믿음의 배신이죠. 배신은 발을 거는 건데, 그것은 발을 거는 것은 상대방을 상대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인데, 주님께서는 그 발을 시켜주면서 너도 서로 발을 시켜주라 하는 것은 너가 종의 자세로 가라. 말 그대로 섬김의 자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 배경에 깔렸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서로 세족식을 하면서 발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니까 보면은. 자, 지금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는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배신, 즉 예수님의 발을 걸어서 팔아버리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팔아는 거 갖다가 뭐라 해요? 성경에서 발을 걸었다 하잖아. 예, 발을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아버렸는데, 이제 이 마리아가 죄인인 마리아가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다고. 향유를 거기다 발에다 붓고. 그 발을 걸어버려, 신랑을 내가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했는데,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게 여자의 영광인데, 그걸로 발을 닦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지? 그 의미라, 아이고, 신부가 그냥 와가지고, 이 향유를 깨뜨렸네. 향유는 향기인데, 이게 제거하다잖아. 죄를 제거하다. 향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는다고. 왜 발을 붓는 거야? 발을 걸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이죠. 향유를 붓고 발에서 향기가 이제 올라오죠. 발냄새가 나야 되는 그 발이 아니라 발에서 향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에서도 거룩한 맨발이 되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면서 예수님이 발에 걸려 넘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발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근데 일부러 속여서, 그거는 그 발에 예수님께서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져 주시잖아요. 죽어져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거룩한 맨발이 되고 그 발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에다가 이제 향유를 붓는 겁니다. 발냄새 나는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향기가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아로마, 모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발냄새가 아니라 발에서 향기가 올라옵니다. 그냥 죽는 줄 알면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듯이 그냥 죽는 줄 알면서 나를 위해 죽어달라는 기생 들릴라의 외침, 창녀 들릴라의 외침에 눈알이 뽑히고 온갖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은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걸 보자. 온갖 희롱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죠. 은이 필요한 기생 들릴라의 발을 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면서 삼손의 재주를 보자 외치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은이 필요한 이 기생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긴 머리는 그 바로 영광인데 그걸 깎아버리는 거죠. 발을 걸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떠났다. 안식년에 잘라져버린 포도나무, 하나님 보호 아래서 떠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은 온갖 조롱을 다 받습니다. 기생 들릴라 때문에. 성경은 그 들릴라가 바로 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린 삼손, 이빨 빠진 사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로, 동물의 왕 사자로 표현했던 예수님께서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무런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시고 하급병상에게 두드려 맞이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그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걸은 거기에 그냥 걸려서 넘어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부가 발을 걸어서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죽어주시는 것이죠, 보면은. 나를 위해 좀 제발 좀 죽어달라는 사랑하는 신부의 외침에 기꺼이 신부가 발을 걸어버리는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발을 걸은 자 야곱, 이스라엘, 이런 신부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냄새가 나야 하는 곳에 향기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자셨습니다. 왕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세 역시 왕자의 생활을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 이분이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이 옥합이 알라바스트론, 석고상자입니다. 석고상자. 옛날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리병이 이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석고상자. 이것이 끼어질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이 피어야 합니다. 꽃이 피는 거 히브리어로 뭐죠? 불이 붙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불이 활활활 타오를 때, 꽃이 활짝 필 때, 인생에서 18세의 순이의 모습, 가장 좋을 때 벌이 향기를 찾아서 날아가듯이 신랑은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 꽃을 찾으러 다닙니다.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내뿜을 때 벌이 꿀을 찾으러 가는데 이 벌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침을 쏘면은 자기도 죽습니다. 침을 한 방 쏘면 자기가 죽어버려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개나 사자나 뱀처럼 계속적으로 물거나 독을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벌침을 쏘면 자기도 죽는 것이죠. 이 벌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에는 안 갑니다. 꽃이 가장 활짝 피고 향기가 나는 것, 불이 붙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향기가 올라오는 것, 아로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활짝 열려올 때, 활짝 폈을 때 향기가 올라올 때 그 향기를 보고 벌이 찾아오듯이 주님이 오시는 것인 것이죠. 돈이나 바라고 건강이나 바라고 그게 무슨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보면은 신부의 아름다운 향기에 신랑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고 비유를 했는데 이 꿀을 다 향기가 나는 곳에 가가지고 벌은 꿀을 모아서 어디로 가져옵니까? 벌은 향기가 나는 꽃에 가서 꿀을 가지고 와서 벌집에 저장을 하는데 이 벌집의 모양이 어떻죠? 육각형입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다윗의 별 뭐죠? 깃발. 육각형. 다윗의 별은 우리가 혹시 다윗의 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기죠. 다윗의 방패죠. 다윗의 방패. 굴러가다. 동그란 거, 소뚜껑 같은 거. 굴러가다. 다윗의 별은 뭐죠? 다윗의 별은 7개입니다. 육각이지만 가운데 별 하나. 그래서 벌집도 마찬가지 육각이지만은 가운데 끝까지 해가지고 7이라 버립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예, 뭐, 안 되면은, 뭐, 어차피 지난번 했으니까, 예, 안 되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육각인데, 이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 십자가, 무지개 언약, 깃발, 배의 돛이 펼쳐지다, 다윗의 방패, 굴러가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모든 것을 막는 방패,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집이 육각형이라는 것이 왜 육각형이겠어요? 그게 벌집의 구조가 가장 튼튼하니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송이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이 침을 갖다가 한번 놓고 죽는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많은 벌 중에 유독 여왕벌 한 마리만 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전부 다 어떤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벌이 찾아가는 것은 향기가 나는 꽃에만 찾아가는 겁니다. 꽃은 불이 붙다 활짝 피는 것, 전부 다 활짝 폈는 곳,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향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